빌립보 전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이제 그걸 막으시고 이제 더 이상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그 두아디라라는 그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 있잖아요. 이거는 아시아가 중앙아시아가 지금 그 뭐 쿠웨이트나 기름 많이 나는 그런 쪽에 이제 중앙아시아가 또 있고 그 이쪽으로 치우쳐서 중국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동남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더 이제 유럽 쪽으로 붙어 있는 그 서쪽에 붙어 있는 걸 소아시아 지방이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 이제 터키 지방 쪽 그쪽 근처인데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두아디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예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처음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에서 위에 해안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해안선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지금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는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사모드라게로라고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간 거예요.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하나 있고 섬을 지나서 섬에서 한번 정박했다가 섬을 지나서 이제 빌립보로 가는데 빌립보로 가기 전에 항구가 네아폴리입니다. 그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지나야 이제 빌립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당시에 배 진행 경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공항 가려면은 인천공항 가는 그런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몰고 가면은 어디 들려서 어느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고 아니면 전철을 타면 어디에서 환승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당시 이 뱃길이 근본적으로 그 항상 이게 개인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버스 노선이 있는 것처럼 배 노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 자체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선은 언제나 그렇게 가는 노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에 따라서 간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성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 요소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노선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노선이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과 같은가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이름이라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갔던 노선에 따라서 이게 그 시대에는 맞아. 그 시대는 그 지역 이름이 이랬고 그 시대는 이 노선으로 갔어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지나고 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할 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하나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누가복음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다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누가가 기록한 신약 성경은요, 증거가 될 만한 사회 요소들, 사회의 일반적인 그 증거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징적으로 그래요.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지만 역사학자였어요. 역사가였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많이 기록하게 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이 계속 전달되고 사람들한테 계승되고 사본으로서 남을 때에 이것의 역사성을 사본학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역사성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장치들을 오히려 누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록함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징들이 다 다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정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보면 그 뜨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한심한 자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의 글들을 보면 사랑이 넘쳐요.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뒤로 가면 사랑이 넘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된 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의 글을 보면은 너무나 논리정연해요. 그냥 그대로 현대어로 싹 바꿔가지고 정리만 순서만 딱 해놓으면 조직신학책이 될 정도로 아주 논리정연해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장치들을 넣는 것은 성경의 역사성, 성경은 참된 진리이고 역사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들을 실제 여기에서는 배가 갔던 그 노선, 그 배의 경로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그 배의 경로를 짚어주면서 그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지금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네아폴리가 이제 빌립보에서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고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이제 밑에 이제 아테네가 있고 맨 밑에 큰 섬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 크레타 섬, 이 유럽의 그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도 그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그 철학적인 가치에 아주 훌륭한 그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게 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구브로 섬하고는 달라요. 구브로 섬은 더 소아시아 쪽에 있는 거고 구브로 섬에서 한참 배 타고 유럽 쪽으로 쭉 가면 거기가 크레타 섬이에요. 그 크레타 섬에서 제일 가까운 내륙이 고린도고 고린도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게 베레아 지나서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가 있고 여기 크레타 섬이 있으면 지중해가 밑에가 다 지중해인데 이 안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해안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해안가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쪽으로 해안가가 돼 있으면서 이쪽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 쪽인 거고요. 이렇게 해안가를 쫓아서 이쪽 이 아까 드로아부터 이쪽으로는 소아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요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요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까 그 섬 지나서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밑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마게도냐가 이렇게가 이 부메랑처럼 기역자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이 모양이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의 동쪽의 끝 시작, 마게도냐 동쪽의 시작점에 있는 원래 항구 도시가 그 지역의 되게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동쪽에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동네였는지 이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기를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아시아 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치면 동쪽에 있는 첫 번째 도시고 이 소아시아 쪽에서 갈 때 첫 번째 성이라는 겁니다. 그 첫 성에 또 이제 로마 식민지였던 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지금 거기에서 수의를 유하고 있었는데 수의를 유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도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빌립보에는 유대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반드시 뭘 짓습니까?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다닐 때 특히 이거 전에 1차 전도 여행할 때 보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갈 때는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럽보다는 어디에 많았던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육로로 거의 갈 수 있는데 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많이
터져서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가는 곳마다 그 거점 도시마다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회당이 없을 때는 꼭 어디가 나와요? 강가가 나옵니다. 우리 산기도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회당이 없으면 강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징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추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이 무서우세요? 그 바다가 무서우세요? 보면은 바닷가가 고향이신 분들은 산이 무섭고요. 산이 무섭고요. 산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바닷가가 무섭대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무서워요. 근데 저는 고향은 바닷가인데 바다가 무서워요. 별로 안 살아서 그런지 깜깜한 밤에 바다 막 파도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산기도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유대인들 사회, 그럼 유대인들은 물을 무서워했을까요? 그 육지 산을 무서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익숙한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는 여기 요단강 있고 이쪽에는 지중해 다 껴 있고, 그런데 왜 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지중해를 자기들 땅으로 지중해를 누리면서 살았던 적이 다윗, 솔로몬 이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이에요. 그 이후로는 지중해 쪽은 언감생심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쪽 지중해 쪽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비옥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땅은 언제나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뺏겨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변 그쪽에서도 거의 언제나 뺏겨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 표현을 보면은 물이 조금만 모여 있으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바다다 그래요.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죠. 근데 갈릴리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되게 헷갈렸어요.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라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니까. 왜냐면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바다는 지중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문화. 물이 좀 모여있으면 바다예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물이 모여있으면 바다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거는 다 치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치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만 치수가 없습니까? 물두멍만 치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는 내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치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뭘 화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한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물두멍은 모양은, 거기에 형태는 규정이 돼 있는데 치수가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뜰 앞에 물두멍을 놔두는데 물두멍을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을 진짜 엄청, 장정이 뭐 한 4-5사람이 이렇게 감싸야, 손을 뻗어서 해야 이걸 서로 맞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요즘에 물탱크 크기예요. 여기 빌딩 물탱크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봤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놨겠죠.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다 그랬어요. 얼마나 물에 대한 이 속좁음이 있는지 아시겠죠? 물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분은 상한심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산기도 가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데 다른 상념보다는 진짜 하나님만 전적으로. 산기도 해보시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깊이 안 들어가요. 저의 이 속좁음과 겁많음과 나약함을 저는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깊이 안 들어가요. 초저녁에까지만 들어가지 밤늦게는 또 안 들어가요. 밤늦게 갈 때는 꼭 저보다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텐트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혼자서는 그런 그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뽐내려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뽐내려는 신앙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게 조그만 왜소한 체력인데 막 헤비급의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선자리에서 너의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여러분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앞에서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내 주제를 아는 사람이 남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이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래서 분명히 회당을 짓는데 회당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기 위해서 강가로 갔어요. 강가로.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의 처소를 기도하는 자리를 삼았다는 얘기는 그 땅에 누가 별로 없는 겁니까? 유대인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회당을 지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의 불모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당연히 거기를 가면 혹 이 안에 누가 있으면은요, 유대인이 있으면 거기에 기도초소로 그 시간에 맞춰서 간 거예요. 기도할 자가, 기도로 준비된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갔는데 거기서 마침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미리 빌립보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를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우리가 좀 흔히 파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시라는 자체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이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가 있었던 데가 지금 여기 빌립보잖아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원래 자기 홈타운은 어디예요? 원래 자기가 주로 활동하던 자리는 빌립보에는 그거를 뭐 판매하러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온 거고 원래는 두아디라에 있었던 거예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아디라는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이렇게 배 타고 올 때 그 드로아랑 붙어 있는 그 지역이 두아디라예요. 원래 그쪽에 있었던, 그쪽에서 이제 옷감 장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쪽으로 진출을 한 것 같아요. 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에다가 거점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빌립보에 왔고, 빌립보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색 옷감 장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색 옷감이면 당시에 자색옷은 붉은색 옷이거든요. 붉은색 옷감은 부자들이 사용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사용했을까요? 예, 부자들이 사용했어요. 이거는 부자들이 사용했고, 자색 옷감 장수라는 것은 그 붉은색 계열의 색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염료가 비싸요. 염료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이 색감에다가 물을 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작업입니다. 근데 그 고부가치의 작업을 싸구려 천에다가 했을까요? 비싼 천에다 했을까요? 그렇죠. 염료 자체가 비싼데 그거를 흔해 빠진 싸구려 천에다가 비싼 염료를 해가지고 해봤자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단이라든가 이런 고급 포목이라고 하잖아요. 고급 포목을 이 사람이 이제 취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상입니다. 거상. 여인인데 거상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자색 옷감을 이렇게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확보가 돼야 되냐면 안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갈 때 중간에 요즘처럼 비행기에서 막 치안이 막
존중이 되고 아주 안전하게 어딜 다닐 수가 없죠. 여기서는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할 때 그 중간에는 다 무법지대입니다. 무슨 도둑을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장사를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무사들도 거느리고 막 이런 기본적인 보호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같이 다니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더욱이 품목이 뭐하면 뭐할수록요? 비쌀수록. 그렇죠. 옷감 하나 이제 훔치면은 도둑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지역을 넘나들면서 장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넘나들면서 장사할 정도로 거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품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이게 유럽의 첫 시작을 이렇게 준비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가운데 모인 헌금을 가지고 어디를 계속 먹여 살립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1차적으로는 그 각 지역의 성도들을 선교해서 그 성도들을 선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선교를 통해서 구제연금을 받아서 2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리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제자들과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거의 순교의 심정으로 그 나라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씀 순종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요. 그리고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돈을 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는 돈 자체를 벌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아예 법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입법 짜고 거기에서 집행 짜고 막 이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는 아예 사고팔 수 있는 수단 자체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수단 다 막아버렸고요. 거기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그 활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귀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맞아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도 항상 제일 크게 세워지고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종교 회의를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직장을 통해서 혹은 내 사회 환경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흔히 교회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에서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교회를 중심적으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가장 큰 역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각 다른 교회들도 이제 가난한 자들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땅에는요, 수도권에 큰 대형 교회도 있고요, 작은 개척 교회도 있고요, 지방에 사실상 이제 정말 더 이상 유입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들은 다양해요.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은 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들마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대형 교회는 썩었다, 대형 교회는 나쁘다, 혹은 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뭐 해이해지고 뭐 나쁘고 작은 개척 교회는 선하고,
이런 패역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굉장히 패역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규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 여건이 다르게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심의 내용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지역을 섬기고 다른 선교지를 섬기고 그 지방의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진짜 감사한 거는 당회에서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우리 교단의 지역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제가 참 속이 작은가 봐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한 것보다 항상 많이 하세요.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담이 작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에 있거든요.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항상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큰 교회는 실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 규모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린 자꾸만 악하게 보거든요.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섬김이 없으면 실제 어떤 지역은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한 지역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가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아직도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그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세워나가는, 자꾸만 뉴스 보면은 그런 선교에서 뭐 돈을 어떻게 했네, 목사가 돈을 횡령했네, 뭐 했네, 자꾸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왜요? 왜 그런 것만 나올까요? 세상은 그런 것만 관심 있거든요. 목사가 사기친 거, 나쁜 짓 한 거, 이상한 짓 한 거, 그런 거에만 관심 있어요. 근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어느 선교지에서 어느 목사님이 매일 정말 생활에 허덕이면서 자녀에 대한 부분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섬겼다는 얘기는 별로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그런 명령이라든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나쁜 뉴스들만 양산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해 나가면서,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정화작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선교지라든가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감당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특히 유럽 전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헌금과 가장 많은 그런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대형 교회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세워집니다. 물론 그만큼 문제도 많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귀히 쓰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기 루디아를 세웠어요. 우리 루디아 선교회 있잖아요. 마음에 하실 일이 많습니다. 왜 루디아를 세웠느냐? 당시에 아무리 거상이고 해도 지금 루디아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구를 말합니까? 루디아를 말해요. 그 남편이나 그 아들이 아닌 루디아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는 당시에 여자의 지위, 여자의 신분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중심이 누구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를 가장 높이 세우시는 겁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바르게, 가장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거상이었던 거, 자주장사, 이 말 그대로 자주장사였다라는 거 요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불렀다라는 겁니까? 루디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사람이 부자였네 뭐였네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루디아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거는 사실은 먼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부자였으니까 루디아를 썼다가 아니라 만약에 루디아가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루디아가 가난한 사람이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거기서 갑자기 부자 되게 만드셨을 거예요. 다른 일로, 그거 아니어도 다른 일로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게 만들어서라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의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신앙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것을 잘하기 위한 나머지 사회적인 일 그게 공부가 됐든 그게 무슨 뭐 열심히 일어나는 것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중심으로 이 모든 주변의 것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욥은 부자였죠. 그 동방에서 욥보다 부자였던 자가 없었어요.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까? 죄악을 짓습니까? 철저하게 바로 서요. 우린 자꾸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씀 때문에 부자는 악해 이런 잘못된 생각. 부자가 간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낙타는 어차피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이끄셔야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통해서도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 통해서 그거를 이 복음이 아닌 엉뚱한 데서 썼으면 이상한 데서 이거 말 가지고 사람 속이고 사기나 쳐먹고 그랬으면 어떡해요? 네? 말로 그냥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적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인 하나님 복음을 이 입술로 전하게 하시는 역사는 나한테 있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루디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잘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지금은 고3이니까 일단 수능 준비해. 그래서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좋은 회사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나면 그때 가서 순종하고 그때 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힘써도 늦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늦었죠 이미.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한 자가 나중에 성공해서 순종하고 지금 순종하는 자가 나중에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려가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 누릴 결과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요. 조금 손해 보시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 얼마든지 손해 봐도요.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훨씬 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이 든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이 보장된 그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막 이런 얘기인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이 보장된 그런 보장성 그 수익 상품에 저는 열심히 지금 적립하고 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네. 여러분들도 다 지금 보험 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여기 들어와야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수익을 손해봐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고스란히 어디에 쌓입니까? 천국에 쌓입니다. 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요 동록이 갉아먹고, 그게 이 벌레가 그걸 갉아먹든지 도둑이 그걸 가져가든지 어쨌든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제가 이 땅에다가 돈을,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수천억을 남겨놓는다고 치죠. 수천억을 남겨놨어요. 수천억을 남겨놓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힘들었겠죠. 아끼고 했겠죠. 그리고 아끼고 수천억 남겨가지고 늙어 죽으면 그 건호가 다 쓸 거예요. 그거 이은 채랑. 어우 아까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다 다 쌓아놓으면 그거는 온전히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는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도 줘요? 천국에만 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은 만큼 이 땅에서는 손가락만 빠는가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복을 줘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름이 성경에 남겨 있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초강력 베스트셀러, 그것도 많은 사람을 진짜 참된 진리로 이끌고 역사하는 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루디아라는 이름.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이름이 루디아라는 의견과 이 루디아가 그 있었던 그 아까 두아디라 고 지역이 원래 그 루디아 제국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 주변 전체가, 거기서부터 그 빌립보 있는 그 주변 전체가 과거에 루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지방 출신의 여인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안성댁 뭐 이런 거, 저기 뭐 어느 지역 이름 하면서 어디댁, 광주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인의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이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뭐 김한국 이렇게도 이름 짓잖아요. 이미국 이런 건 없나요? 하여튼 그 나라 이름도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거는 왜 이름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데 그에게 줄 수 있는, 사실상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자주장사가 잘 됐다, 이거는 하나도 성경에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 거에는 관심 자체도 없어요, 성경은.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라하게 하신지라. 이 사람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 바로 복음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열심히 돈 번 거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열심히 번 거 가지고 자기가 쓰고 열심히 번 거 가지고 또 재투자해가지고 더 좋은 옷감 사가지고 색깔 더 좋은 염료 사가지고 더 좋은 비단 재질에다가 빨간색 더 예쁜 염료해서 잘한 다음에 또 팔아야 되잖아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로 루디아의 삶은요, 그 일은 일대로 하지만 그의 방향성의 핵심은 일에서 뭘로 바뀝니까? 복음 사역으로 바뀌어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일은 하지만 일은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 빌립보 전도, 오늘 말씀은 빌립보 전도라는 것 자체가, 빌립보라는 큰 도시의 전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인 한 명 바꾸는 걸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걸어서 기도해서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큰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을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
그 전도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이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루디아와 같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뭐하는? 변화되는. 성도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그 변화를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빌립보 전도라는 말씀 속에서 루디아가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자 변화되는 모습,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오랜 시간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에 가장 최우선이 복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